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을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매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7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 심령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이런 다윗의 시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7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면을 보고 나쁜 면을 보면 안 됩니다. 밝은 면을 보셔야 되고 좋은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추락하기도 하고 인생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1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각 지파에 두령들을 세워서 12명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라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그 땅에 거인이 사는지 작은 사는지 그 보고라는 겁니다. 근데 12명이 똑같은 곳에서 보고 왔는데 참 이상하지요. 10명과 2명이 달라요. 보고 내용이. 10명은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이 참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리고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10명을 그렇게 말하고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왜 그러시지요? 그 땅은 젖과 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좋은 기름진 땅을 본 게 아니고 거인을 보고 와, 안 된다 우리는 이게. 거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저들의 밥이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7월이 시작되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을 보고 기름값, 전기가 오른 거 보고 야, 7월도 오르겠구나. 그럼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지? 어디를? 아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걸어갔더니요,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앞을 바라보면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를 바라보니까 다시 붙잡혀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 막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끌어냈냐? 야단났어요. 그들의 눈에는요, 홍해가 보이고 바로의 군대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지요? 잠잠하시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상황이 앞에 홍해가 놓이고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왜 백성들은 전부 죽었다고 아우성치고요, 원망 불평하고, 모세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승리를 주실 거야.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절 27장 시편 27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되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3살, 4살 된 꼬마애는요,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빨간불, 파란불이 안 보여요. 만일 어디 잘못해가지고 엄마는 건너가고 애기는 못 건너갔으면요, 애는 차가 오는 게 안 보입니다. 엄마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막 건너갑니다. 이렇게. 엄마밖에 안 보이는, 우리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후반기를 살아갈 때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어려운 여건 바라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이 다윗처럼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읽어봐요. 2절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랬어요. 바로의 군대가 모래먼지를 이렇게 쫓아와도 그들 홍해 장사진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으려고 내 살을 먹고 내게 왔지만 하나님이 그 홍해에 빠져 죽게 했어요. 읽어봐요. 3절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 모세 같네 얘기죠. 모세 같아. 막 그렇게 홍해가 앞에 놓이고 뒤에는 바로 따라와도 전혀 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떠들어요? 왜 이렇게 깊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이런 확신이 있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국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에 빠뜨리려고 끄집어냈겠어요? 다시 붙잡혀 가게 하려고 끄집어냈겠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살아온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후반기 6개월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대단하셔야 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마음에 드세요? 오늘 다윗 한 가지 소원이 마음에 드세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좀 자꾸 읊조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후반기에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막힌 사업의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럼 승리해요. 그럼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바꾸잖아요. 맨날 어두우면 봐요. 어두우면.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좋은 얘기 별로 없습니다. 맨날 끄집어내가지고요, 누가 어쨌다고.
사람 밥 먹고 할 일 없는 얘기지요. 아니 대통령이 뭐 했는지 막 그 여사가 뭐 발질을 했니, 그런 얘기를 왜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 보는 눈이 왜 그러지요? 좀 멋있는 걸 봐요. 멋있는 거를. 하나님 능력을 보셔야지. 오늘 다윗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살면서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승리할 수 있지요? 읽어봐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확신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이고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 입에 찬송이 나오셔야 돼요. 6절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쫙 들릴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것인데, 그래서 나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 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두렵지 않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생명이신, 나의 빛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세요. 7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새벽에 와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니까, 내게 구하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 바라볼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9절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대로 하나님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부모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 버린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런 적은 있지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왔어요. 사울이 폐위당하고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요. 이새의 집에 가거라. 이새의 집에 그 아들들 8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근데 이새가요, 전부 7 형들은 막 옷을 빼입고, 야 오늘 좋은 날이야, 막 옷을 멋지게 입고 사무엘 선지자 올 건데 한 사람 지나가야 된다. 막내 너 이리 와. 너 그 양이나 쳐. 양이나. 이렇게. 아마 이게 다윗의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기회는 줘야지. 나도 기회는 줘야지. 형들은 다 옷을 빼입고 그렇게 하라고. 너 막내, 너 다윗, 너 양이나 쳐. 양이나 쳐.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큰아들 지나갈 때 너무 잘생겼네 해요.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 둘째, 하나님 더 잘생겼네 해요.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 사무엘아, 정신 차리거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너는 맨날 외모만 보는구나. 너는 맨날 세상 스펙만 보는구나. 대학원 나왔냐, 박사. 나는 마음을 봐. 중심을 봐, 중심을.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고개를 쳐요. 아니라고. 그래서 어떡하지요?
사무엘이 이게 전부 당신 아들이요? 아들 또 없어?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인데 빨리 불러오시오. 그래서 양을 치다 말고 무슨 옷을 잘 입었겠으냐? 그 목동에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난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언제 부모에게 버림받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7 형들은 기회를 주고 나는 기회도 안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식이 많으면 이쁜 자식이 있고 덜 이쁜 자식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느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지요? 이삭과 리브가는 달라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서 막 사냥꾼 같아, 막 털이 부숭부숭하는 막.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부모도 편애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김 목사, 천하를 바꿀 수가 없어. 키가 작냐? 박사관이냐? 신경 쓸 거 없어. 난 천하를 주고 너를 안 바꿔. 믿으시죠?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다. 부모는 혹시 버릴지라도,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부모는 혹시 너를 버리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치지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자식 별론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 젖 먹인 어머니는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너무 사람한테가 구걸하지 말아요. 너무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한 번만 싫은 소리 하면 다 돌아섭니다. 이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 10절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우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두 가지 기도하지요. 9절부터는 하나님 내게 노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 인도해 주세요. 두 가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지요. 이제 6개월을 살아갈 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똑같이 땡치고 출발했어요. 근데 새벽을 깨고 출발한 사람이 있고 7월 1일인지 7월 3일인지 모르고 그냥 잠만 자는 사람도 있지요.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악한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자, 읽어봐요.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어요. 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악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어질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왔는데 소망이 안 생기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후반전 어떻게 인도하실까?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없는데 무슨 일이 나겠어요? 매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놀라운 반전을 주세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이 마음속에 확신이 밀려와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다고만 하라는 거예요. 일이 막 무너지고 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시지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현상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지, 현상은 아무리 거꾸로 가든 비가 내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소망이 있는 후반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는 7월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원수를 떠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속에서부터 확신이 밀려오는데, 와, 그래서 기대감이 넘치더라. 멋진 삶을 사십시다.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지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 바라보지요? 왜 홍해를 바라보지요?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 오늘 부러지지라 그랬어요. 내게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기도했더니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속에서부터 확신이 밀려오는데, 부모는 나를 버리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해.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이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바라볼지어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